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의 전도팀을 데리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과 그 전도팀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 의심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이 참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참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추천서들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천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네, 바울은 그리고 그의 복음 전도팀은 그런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서 그의 전도팀이 하나님의 참 제자인 것 그리고 사도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린도 교인 그들 자신이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이다. 우리의 추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너의 삶을 보라. 그것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전도팀이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편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무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또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구나. 저 사람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다시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네, 심령이 곰핍한 자, 가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인 것입니다. 예.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그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오늘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은 다시요.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새 언약은 영어로 말하면 New Testament죠. New Testament,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구약에서는 Old Covenant, Old Testament, 구약이죠. 옛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일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8절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율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옛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전달한 이 모세도 영광스럽게 그 얼굴이 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보다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길이 있을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 정말 사람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정말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요. 또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토색했던 그런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해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나 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또 직장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다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어려운 자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주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